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의 약속이 야곱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에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장 전체는 에서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는 에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소중했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면에서 에서는 특별했을까요? 에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에서는 가정에서 성실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아버지 이삭을 향한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집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가축과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런 가정을 통솔하고 사냥을 통해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에서는 엄마 리브가 옆에 붙어서 요리만 하던 야곱에 비교하면 가장의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8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가나안의 연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기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는 부모를 복양하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난 이후에 누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20년 동안 일을 했지만 에서는 자기를 축복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서 20년간 일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효도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참으로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이삭이 죽었을 때에도 에서는 동생과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35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넷째로 에서는 자기를 속였던 동생을 용서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본인 스스로도 고향에서 형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이렇게 동생 야곱을 용서한 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36장 전체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서가 나쁜 사람이어서 축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서는 야곱보다도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에서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의 마음은 에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 축복의 말을 에서가 들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축복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이삭은 온통 에서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에서를 향해 있었는데
그 앞에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삭의 마음이 에서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어도 선포되는 축복을 야곱이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서 에서는 다음과 같이 애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반대로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에서가 이삭에게 효도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결국 축복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듣는 것은 운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축복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서 축복의 기별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축복의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면으로 그의 마음의 진실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졸린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찾으려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축복이 내리는 장소에서 축복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귀에 담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리는 장소에서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늘의 뜻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태순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모든 가족, 특별히 노년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의 그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정을 꾸린 딸 하연 양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맡고 있는 교회에 나누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상훈군이 사람의 인생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